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신약 168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진심을 담아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불러주시는데 우리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그 가사의 내용으로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사순절이 우리가 지금 깊어져 가고 있죠. 깊어져 가는 이 사순절, 우리는 십자가를 더 가까이, 더 깊이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자, 명절,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헬라인, 곧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을 했겠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게 된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유명해지는가 보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히브리인들도 아니고 저 멀리서 예배하겠다고 이 성전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누구를 찾아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유명해지고 부각될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뭘 얻을 때가 됐다 그럽니까? 영광을 내가 얻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해지는 겁니다. 이걸 좀 달리 말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영광은 정반대였습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죠?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또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심한 것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일 수가 있을까요? 죽으면 끝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영광은, 영광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생각하는 그 영광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동안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항상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순간 누구의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 영광은 어떻게 되냐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동시에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한 알의 밀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나락 쌀알로 생각해 보면 이게 껍질을 깨고 겉껍질을 깨고 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지고 가만히 있거나 높아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떨어지고 땅 속에 심겨져서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나 자신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렇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자, 따라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 한 알의 밀이 땅으로 떨어지고, 땅으로 떨어져야 돼요. 흙으로 땅으로 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깨어지며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많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우리가 다 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내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죽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살아 있어요. 왠지 아세요? 대답을 하시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면, 죽은다는 의미가 뭔가를 잠깐 앞에 설명했는데,
여러분,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아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아무리 봉사 이것저것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도 내 신앙생활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봉사 이것저것 많이 하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의 연수가 다 다를 겁니다. 50년, 30년, 20년, 10년 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까지 몇 년이 됐든지 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열매가 여러분 맺혀져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나한테서.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열매가 있느냐고 묻는데 여기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나에게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뜻이죠.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어서 열매가 절대 맺어질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역설이지요. 붙들면 오히려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막 움켜잡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내려놓게 되면은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붙들어야 돼. 붙들어야 살 수 있어.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붙들어야 지켜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산다. 내려놓아야 너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은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그랬을까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문자적으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은 나라는 존재를 싫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이렇게 말씀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던 나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계획, 내 고집, 내 방법, 내 방식, 내 안위, 이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죽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죽어본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있다고 표현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살아 지금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열매 맺기는 원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뭘 하지 않냐면 땅에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락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디에 심겨야 됩니까? 땅에, 흙에 심어야 나락이 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열매는 왕창 원하면서도 땅에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온갖 욕심은 다 갖고 싶고 채우고 싶고 받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같은 주제, 어떤 공통된 주제를 계속 설교를 하고 나누고 있지만 내가 먼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지를 않습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몇십 년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하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의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나오는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단단한 껍질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껍질이 있습니다. 얼마나 깨기가 어려운지. 상처로 인해 내 스스로가 더 겹겹이 쌓아오는 나만의 그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더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욕심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탐욕이 나의 껍질로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의 껍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속에서 뿌리가 뻗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뻗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껍질을 깨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내 신앙생활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의 상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26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만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섬기려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주일 되면은 성경 가방 들고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방금 2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에 따르면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신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지는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깨어지는 자리에 계십니다. 스스로가 깨어지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이 흙의 세상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왕궁과 고위 관리들과 돈 꽤나 가진 사람과 힘 꽤나 쓴다는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했던 창기와 세리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이방 사람이라고 함께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그렇게 예루살렘이 아닌 저 갈릴리라고 하는 저 변두리 변방의 지역을 도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낮아지는 모습이고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고 열매 맺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 끝에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우리가 방금 26절 앞에만 상반절만 봤잖아요. 26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 뒤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시작.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누구도 거기 있다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건데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멘이시죠? 예.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지셨대,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 고난당하셨어, 예수님의 것으로 치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기억하고 그냥 추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따라가는 시간이고, 내가 낮아지는 시간이고, 내가 죽는 시간이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땅에 떨어지며 낮아지며 무엇보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수십 년 교회 생활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내 깨어지지 않은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고 뿌리를 뻗고 열매 맺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귀히 보시는 존귀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